처음 1절을 좀 보시겠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은 아마도 그 바울에게 세상 끝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천상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영화로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환상과 특별한 계시로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감내해야 할 사명과 고난이 컸기 때문에 어떤 바울에게 어떤 각별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체험을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우월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오리지널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적인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육신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혈통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령함을 내세워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존재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 부류는 자신들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내세우면서 사도를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들보다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깔아 뭉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도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시대의 흐름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계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는 율법주의의 대두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나서서 올바른 교리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비웃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이 진짜 경험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거짓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체험을 앞세워서 신실한 일꾼들을 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 신앙의 얼마만큼의 그런 중심의 그런 어떤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바울이 그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년 전에, 무려 14년 전에.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사도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정표를 남기시기 위해서 인생의 특별한 어떤 분기점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주시는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벌써 이 부분만 봐도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의 유튜브상에서 유명한 소위 여선지자라는 사람들 보면 밥 먹듯이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농담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여자 목사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날마다 와서 귀를 파준대요. 욕하는 거, 자기 욕하니까 위로해 준다고 천사가 와서 귀를 파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느 목사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여러분, 이유 없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약장사에 불과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보면은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었겠습니까?
이 성경의 그런 어떤 하늘에 대한 개념은 대기권 안쪽의 하늘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을 한 가지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대기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하늘, 낙원에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 가히 인간이 그런 알아듣지 못할 너무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바울이 듣고 왔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런 경험들 위주로 기록했겠죠. 왜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체험을 하고서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위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교리를 위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적용시키고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무엇을 봤다. 여러분, 너무 그게 자주 반복되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하늘에 올라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사역자와 사람들의 이목을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다른 것을 노리는 거짓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종의 도리이고, 그것이 계율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율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에 있는 온갖 영적인 모든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에 어떤 희미한 그림자만 보여주시지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피조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리더와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100%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리더 그리고 목회자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조금 더 영민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적용시켜 줄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너 내일은 뭐 어떻게 될 거야,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우연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처럼 비슷해요. 가짜들이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우연히 막 아무거나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뭉뚱거려서 말해주면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것들이 있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 어떤 영적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첫째 비결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말씀을 잘 지도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영적 질서에 의해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추종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극단적인,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에서 이제 대해서 비판 영상을 찍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댓글을 달아요. 자기가 최근에 어떤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방언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방언도 못 받은 목사 주제에 성령 체험도 없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뭐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비판을 하느냐,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보편적인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이 영적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어디 가서 방언을 받았다는, 저는 25년 전에 방언을 받았거든요. 영적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을 꾸면은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꿈속에 어떤 제 친구 아버님 무덤에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새벽에 연락이 와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꿈속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뉴스에 떠요. 어디에서 지금 뭐 해외에서 어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니. 제가 너무 그게 소름 끼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게 저의 영혼에 어떤 건강함을 주기보다는 뭔가 자꾸 어떤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제 평생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은사라면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런 현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영적인 험난한 전쟁터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성도를 얼마나 이간하고 또 조롱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마귀의 음성까지도 귀로 다 듣게 하시고, 막 여자 음성으로 들렸다 남자 음성으로 들렸다가 가진 신령한 어떤 신기해 보이는 체험들을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또 우리 교회 반주자로 또 여러 명이 그 사이에 거쳐나갔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전에 반주자는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 우리 반주자가 제가 교회에서 축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앞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밤마다 어떤 귀신이 찾아와서 그런 어떤 영적인 쾌락도 즐기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체험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너 그거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럼 목사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도전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모르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내버려 둬가지고는 오히려 오염된 잘못된 그런 영적인 기류를 퍼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주간에 교회에 못 나오게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의 위험성이, 첫째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비한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냐면 굉장히 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깊이 회개하며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체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잘못된 체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보다 그 경험을 우위에 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경험이 체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활력을 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적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체험을 주신 뜻과 목적을 인간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100% 교만에 빠지고 100%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 봐라. 이게 지금 살아있는 체험을 했는데 기록된 말씀, 이 고정된 말씀보다 살아있는 체험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과 정반대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위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대하는 그런 이제 패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자만의 죄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해석이 분분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우리 특별히 개신교 신학의 뿌리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것을 죄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데 자기도 막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정욕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주로 현대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눈의 질병, 안질 아니면 어떤 가끔씩 발작하는 간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굉장히 바울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바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시면서 또한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아래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간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간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질병이 그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다루면서 현대의 거짓된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봐라, 오늘날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몸 안에도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귀신을 빼주는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허락하셔서 몸의 질병이나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 귀신 들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그런 지론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상태로 성경을 썼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아무 성경이나 막 갖다 대면서 자신들의 지론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림과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떤 시험이 오는 것, 시련이 오는 것, 이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함을 사도 바울에게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순간 얼마나 쉽게 목이 곧아지는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쉽게 중심을 잃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질병이나 연약함이 거두어지기를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라는데, 이 3번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3번을 나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듯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오 주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약함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약함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약함이 필요한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대단한 조건을 신뢰했더라면 바울 신학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조하기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자기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더 많이 강조했겠죠. 강해져야 한다.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 죄 무조건 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 자기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깊은 은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그 큰 은혜를 더 가슴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내 스스로 강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약함 중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난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나서 나름대로 술도 끊고 쾌락도 끊고 다 끊어보았지만, 난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난잡하게 살진 않지만 죄의 문제가 끝끝내 꼬리를 물고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난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적인 쾌락을 벗어버려 봐도 무언가 자유치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잔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완전하게 100%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완벽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는 완벽해. 다 내 밑으로 보여. 난 죄가 없어. 이게 교주죠.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길을 자기가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때때로 몸부림쳐도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스스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절박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여전히 죄의 잔재를 놓고 몸부림쳐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허락되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기 힘으로 죄들에 대항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에 충만하면 오히려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 죄가 더 커져요. 힘이 더 세져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집착하던 그 세력들이 점점 내가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세력이, 힘이 점점 약해져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에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귀가 있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인간 스스로 만족하고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실패와 낭패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완벽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여름 수련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여름 캠프, 모든 것 다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노력만 있고 인간의 노력만 있고 인간의 어떤 강함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노력은 무엇과 같으냐면 생기가 없는 단순한 아무 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겸손함으로 잘 준비해야 돼. 최선으로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고백과 늘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능력을 부으소서, 하늘의 은혜로 온전케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약함이 필요한가?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완벽한 것처럼 자랑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완벽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금 어긋장을 놓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걔네들한테 속으면 안 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순간 오히려 수많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말 것이야. 오히려 약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해야 진정한 영적인 성취와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약함은 우리 주님이 임하실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인간 스스로가 차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 여행 여러분들 함께 다니면서 처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나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약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비키지 않고 자신이 버티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늘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느끼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면 좋을 텐데 며칠 있으면 받은 은혜 또 까먹어요. 또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현상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왜냐면 그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연락될 때에 비로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신앙은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바짝바짝 마르는 광야의 길을 자꾸 걷게 하셔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설령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지 않고 나가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백전백패하는 패단을 경험할 것이에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짝바짝 마르고 갈급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이 마르고 바짝바짝 마르는 그 순간이 이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생수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영혼의 곤고함을 아는 자만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갈급함, 목마름 가지고 나오세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언제든지 나오라. 할렐루야. 예, 그 갈급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무슨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약함이 필요한 이유는 약할 때 주님의 강력한 도움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극한에 처할 때에 절망을 느낄 때쯤 주님의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초기에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역 가운데 다 죽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다 죽었다 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강함이라는 걸 알면 고질적인 죄의 사슬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도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그런 약함이 있었는데 소년 시절에 화장실에서 어떤 성인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로 어떤 짜릿한 이상한 쾌락을 맛보았어요. 그 이후로 이 전이건이 동성애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는 무서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변화를 받을 수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지옥 간다라는 설교가 결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했지만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 율법적인 설교 때문에 감히 죽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데까지는 동성애자는 지옥에 갑니다라는 설교가 먹힐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을 제공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극도의 어떤 그 간격 속에서 영적으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죄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견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만큼은 십자가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정죄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깊은 통찰력을 주시는데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삼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악도 삼키고도 남고 주님은 내 죄보다도 더 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가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신이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웠던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9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는 삼키지 못할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강력한 죄에 끌리고 있다면 도망가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을 받으면 주님께 오겠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 죄보다 크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나오세요. 죄를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 알되 주님 앞에 늘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노력으로 잘 되지 않는 이 부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너무 강한데 스스로 강한 채 하면 결국 자멸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강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만 알고 있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 여행 때, 국내 선교 여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의 장을 공급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두 분의 좋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치고 가게 되면은 마치 선교지에 막 아이들 놀아주다가 선교팀이 떠나고 나면 오히려 공허한,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셨는데 주님, 이분들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들이 지나가도 우리 교회 예배가 탄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게 여러분 그 이틀째 오셨던 우리 제 청년부 때 가르쳐 주셨던 이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 영성도 탁월해요. 영성도 탁월하고 영어 실력도 탁월하고
찬양도 잘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뭐 하는 게 빠지는 게 없으니까. 또 그런 또 이렇게 분이 빠지고 나면 또 교회 중에는 사회성 없는 인간들이 한둘씩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 놀라우신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고, 영성도 좋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위례에 있는 줄 알았으면 주영이가 과연 여기 이사 왔을까?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눈치 없는. 이사 왔겠지? 네. 대답이 왠지 억지 같아요.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나쁘진 않다.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지나간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면,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먹고 살만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예배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니까, 나의 약함, 내가 그렇게 탁월한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 날 해수욕장 들어가서 막 노는 거 되게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시간 받고 이제 수영복까지 다 갈아입었는데 수영복 다 갈아입고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생각보다. 딱 1시간 정도 기도할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 마무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질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본당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배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타박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저는 우리 지체들의 저는 이렇게 청년 세대들하고 사역하면서 엉뚱한 발랄함이 너무 좋아요. 그런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들은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주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